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눈이 많이 오고 교통이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진짜야 가짜야?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단순하게 그냥 웃고 넘길 질문 같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충북의 청주에 가면 모 순복음교회가 있습니다. 교인이 한 2만 명 되는 교회예요. 근데 어느 한 여성분이 등록을 하고 7년 동안 교회를 정말 열심히 섬깁니다. 그러다가 여전도의 연합회장까지 오르게 돼요. 7년 동안. 근데 7년 뒤에 본색을 드러냈는데 신천지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여전도 회원들 200여 명을 빼내갔습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고요. 대전에 가면 어느 한 교회에 청년부 회장이 있었는데 너무나 탁월하게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에서 교육을 받고 6년 동안 그 청년부를 섬겼던 것 밝혀졌습니다. 대전에 가면 침례 신학대학교가 있습니다. 과 회장까지 맡으면서 열심히 과를 섬겼던 청년이었는데, 신학생이었는데 결국 또 신천지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결국 제적을 하게 됐는데, 옆 사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은 아니지? 여러분, 진짜가 가짜 같은 시대, 가짜가 진짜 같은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는 진짜와 가짜가 분명히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버니스 갈레라는 골동품을 수집하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가 예전에 어느 한 남자로부터 이렇게 우연찮게 받은 상자가 있었는데, 그 상자를 정리하기 위해서 뭘 꺼내다 보니까 그 상자 안에 이만한 사진 카드가 있는 거예요. 그 카드를 보다 보니까 야구 선수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아주 오래된 사진인 것 같아서 이게 뭔가 해가지고 이베이라는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올려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카드가 값이 쭉쭉 오르기 시작하더니 $10,000 이상까지 값어치가 오르게 된 거예요. 조그만 사진 하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카드는 1869년도에 미국의 신시내티 레드 스타킹스라는 메이저리그 야구단이 최초로 발매한 야구 카드였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진짜로 발견이 되어져서 1억 3천만 이상의 가격에 팔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소누비라는 그 신문 잡지의 기사를 보다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카드가 발견된 것은 모나리자와 같은 그림, 그리고 피카소가 그렸던 그림을 발굴한 것과 같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진짜였기 때문에 값어치가 인정되어야 된다라고 기사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진짜라는 것은 언젠가는 빛을 발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청교도 신앙으로 건국된 나라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쓰고 있는 돈에다가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글귀가 써져 있고, 그리고 공공기관 건물 앞에도 현판에다가 10계명을 이렇게 새겨놓은 그런 미국 문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조기 앞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선언을, 의식을 갖기도 하고, 미국에서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가 바로 추수감사절인 그런 그들의 기독교 문화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변해가면서 이 미국 문화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다 보니까 어느 미국의 주에서는 길거리에서 공공적인 장소에서 성경을 들고 전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가 되어졌고, 성조기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충성의식도 제거하자는 법안이 이제 상정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점점 더 그들이 400여 년 전부터 주일을 가리켜서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쓰여졌던 그 명칭이 그 다음에는 안식일, 그 다음에는 썬데이라는 일요일이라는 이름이 쓰여지게 되고, 지금은 주일보다는 대부분 위크엔드, 주말이라는 단어를 통용해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짜는 변하지 않지만 가짜는 변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면 시간이 흘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짜 신앙이 있었는데,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사자의 입을 벌린 그 상황 앞에서도 그 신앙의 위치를 지켰던 인물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풀무불 속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의 위치를 지켰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로당 앞에서 목배임을 당하는 그 순간 앞에서도 자신의 신앙의 위치를 지켰던 인물이었고, 폴리갑이라는 위대한 감독도 여러분 자신이 불에 태워지는 화양 앞에서도 자신의 신앙의 위치를 지켰던 인물이었습니다. 1944년 4월 21일 날 따뜻한 숭늉 한 잔을 마시고 싶소,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올라가면 나는 조선을 위해 기도하겠어라고 고백하며 순교했던 주기철 목사님 또한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진짜 신앙의 위치를 지켰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진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다 보면 이런 진품과 같은 신앙이 또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이름하여 다윗이라는 인물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22장 말씀은 다윗이 지그시 나이가 들고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했던 내용이 바로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다 보면 이제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로마의 두 번째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그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그리고 나의 믿음을 지켰나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게 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가슴이 여러분 벅찬 신앙 고백입니까? 마찬가지로 다윗 또한 자신의 인생이 마지막 황혼에 이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보다 보면 동행 본문이 나타나게 되는데 시편 18편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면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의 시편 중에 위대한 시편 5개를 고르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로 뽑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하 22장에 쓰여져 있는 시편 18편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았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진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마음 가운데 우러나오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시작.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22장엔 등장하지 않지만 동행병문인 시편 18편 1절 말씀을 보다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시작돼요. 여호와의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고백한다면 이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로다. 아멘이 아니에요. 자, 어떤 조건을 내걸고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다른 어떤 것으로 더 이상 만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그저 만족할 뿐이고 부족함을 못 느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8편 이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목자라고만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자시요 아멘 할 때까지 나의 하나님이시요 피할 바위시요 방패이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높은 망대이시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10가지 운유적인 단어를 써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말씀을 보다 보면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을 의인적인 단어로 쓰게 되면서 그 단어 앞에다가 어떤 단어를 쓰게 되냐면 나의 뭐뭐, 나의 뭐뭐라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통칭했지만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포항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설교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윗은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삶을 살면서 사랑의 대상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치 말아야 될 대상을 선택했거나
또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비참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영혼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군들이 시베리아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엄청난 혹한이 불게 되지요.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고 그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살아난 사람들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군인들의 가슴 속에 사랑하는 부모와 연인들의 사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춥고 힘들 때마다 그 사진을 꺼내서,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나를 기다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나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해,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했던 사람이 바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영적인 슬럼프가 오게 됩니까? 일이 힘들어서, 내가 지쳐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과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백세 주었던 그 너의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바벨론의 왕의 진미와 포도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묻습니다. 너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였다. 그 대답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는 위대한 사명을 부여하시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너의 뜻대로 하는 것이 참된 자유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너 멋대로 너 마음대로 하는 것은 방종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참된 자유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말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말이 달라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행동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게 되다 보니까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도 짜증내고 불평하고 화내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일은 좋아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인내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정말 배워야 될 게 뭘까요? 일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헌신 예배 우리 5, 6, 10화 여전도에 가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 와서는 일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가르쳐야 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1913년도에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의 랑바네르라는 그런 오지 마을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가면 이 40개의 그런 집들이 있는데, 그 집들은 토속인들과 이 백인들을 위한 집이 아니라 슈바이처 박사가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지었던 병동인 거예요. 1914년도에 이 슈바이처 박사가 박사학위 4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와 함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첫 현장 가운데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박사학위 4개쯤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이런 곳에 온 것이 바보 같은 인생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있었던 통역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박사님을 봤을 때는 바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박사님은,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와 연관시켜야 된다. 시작. 다윗의 특징 하나를 보다 보면 다윗은 어떤 사물과 어떤 상황을 보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기도와 반드시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위를 보면서도 다윗은 적군들과 싸울 때 바위 뒤에 숨어서 활이 날아올 때 자기를 숨길 수가 있잖아요. 그 바위를 보면서도
이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화살이 날아올 때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바위처럼 하나님 또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겠구나. 그 사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다윗의 위대한 영성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하늘의 공중을 아는 새들을 보면서도,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서도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하도 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 가지고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벚꽃이 피기도 하고 단풍이 피기도 하면서. 근데 늘 언제나 우리가 벚꽃과 단풍을 피면 우리는 어디로 놀러 갈까? 그거 먼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며칠 동안 눈이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제가 월요일 밤에 이제 늦은 시간에 이제 집을 들어가는데 눈이 하얗게 왔길래 마음속에 늘 언제나 이렇게 교회 뒤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막 쓰레기들이 날려가고, 야, 이렇게 왜 이렇게 지저분할까? 막 그렇게 좀 안타까워했었는데, 그날따라 눈이 하얗게 쌓이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아름답고 깨끗하고 전 마음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월요일 날 밤이었어요. 근데 웬걸요, 화요일 날이 되는데 이 눈이 도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아침에 교회 나오면서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이놈의 눈이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거야? 이놈은 전데 눈 보고 이놈의 눈은 왜 이렇게 오는 거야? 눈을 보면서도 너희 죄가 주운 것일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을 뒤돌아보면서 기도와 연결되지 않는 경험, 기도와 연결되지 않는 지식, 그리고 심지어 기도와 연결되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 그리고 기도와 연결되지 않는 그 사람의 성경 지식도 어떻게 보면 썩은 것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위, 명예, 권력, 심지어 물질까지, 그리고 건강까지도 여러분 기도와 연관되어질 때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죽어 있는 것을 살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시편 18편으로 지어진 곡이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같이 해볼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요새.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여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냅니까? 그래,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이 시편을 쓰면서 기도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프를 치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사울의 악신이 떠날 수 있었던 것이 뭘까요? 바로 그 연주가 하나님과 기도로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1872년에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이 영국의 시골의 작은 교회에 부흥회를 이끌기 위해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데 무려 그 작은 시골 마을에 400여 명이 넘는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 D.L. 무디 목사님이 나중에 회고하면서 왜 이렇게 시골의 작은 교회가 그렇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나중에 살펴보니까 그 작은 교회에서는 선천적으로 장애를 입고 침대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마리아 아들라르드라는 장애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늘 누워서 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배 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누워서 침대에서 누워서 기도했던 그 여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목사이기에, 내가 장로이기에, 안수집사이기에, 권사이기에 그 직분이 여러분 기도와 연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버지이기에, 어머니이기에, 내가 자녀이기에, 내가 직장인이기에, 학생이기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와 연관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시작. 제롬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이 세상에 살다가는 내가 더 많은 죄를 지을 것 같고 세상의 유혹 속에 뭔가 말려 넘어질 것 같으니까 이 세 장보다 조금 더 큰 방 하나에 자신을 수년 동안 이렇게 가둬놓고 치과의 생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수년이 지나고 나서 자기가 이제 자신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이 세 장보다 조금 더 큰 방에 자신의 삶을 가둬놓고 보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상상의 죄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다 보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날마다 떠오르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욕망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면서 오히려 자신은 더 많은 상상의 죄를 그곳에서 짓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어쩌면 이렇게 세상 속에 갇혀져 있는 그리스도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처절한 영적 전쟁을 하기보다는 그저 교회에서 안일하게 하나님의 품에 그저 거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천막 셋을 지어서 그저 머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뒤돌아보십시오. 다윗은 두 가지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모습이었고 다윗은 두 번째로는 세상에 뛰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중에 여러분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로 의리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디를 뛰어넘었다고요? 성벽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성벽 뛰어넘는 거기 어디입니까? 세상이라는 거예요. 적군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뛰어넘어가는 모습이 34절,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동력 삼아서 암사슴의 발과 같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찰스 윌리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제약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가져다 올 수 있는 존재가 크리스찬이어야 된다. 다윗은 순탄한 삶을 산 게 아니었습니다. 늘 언제나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렀었던 인물이었고 나이가 들어서는 장인이었던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그 문제가 또 해결되니까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또 배신당하면서 쫓김을 당했던 이 다윗의 삶.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본문 중에 사무엘 22장 5절과 7절 말씀을 보다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삶을 가리켜서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래서 자기는 환난 중에 여호와께서 아뢰며라고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다윗이 많은 것을 얻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얻은 것이 아니라 많은 환난 가운데 거했던 삶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세상의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믿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많은 성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양을 치면서 그 광야 한복판에서 여러분 밤이며 다가오는 들짐승이라는 성벽을 뛰어넘어야 했겠죠. 세상에 데뷔할 때도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그 대장수의 성벽을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장인이었던 사울 왕의 쫓김을 뛰어넘었어야 됐고 자신의 아들 배반자였던 압살롬이라는 성벽을 또 뛰어넘어야 됐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 그 상황이 좋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권력 앞에 있었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다신론의 문화였던 헬라 문화가 팽배해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수많은 죄의식이 깔려 있었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시대였습니다. 초대교회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네로 황제가 엄청난 가해와 핍박과 박해를 느꼈던 시대가 초대교회 시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망의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깨뜨리지 못하도록 이기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시대가 얼마나, 우리 이 기독교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여러분 순탄치만은 않잖아요. 세상에선 기독교를 가리켜서 개독교라고 말하기도 하고, 교회에 대해서 불신이 팽배해져 있고, 교회 안에는 세속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 있고, 사람관계의 관계가 다 깨어져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라 할지라도 사망의 권세가 깨뜨리지 못하게 하시고 이 교회, 새 이스라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세상의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모세로 하여금 주어졌던 그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의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것만을 바라보고 달려갔던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세상의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의 의지가 누구입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우리가 입술로 날마다 이 찬양을 부르고 있지만 실제적인 나의 의지가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구를 감당하면서 어느 한 원로 장로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것처럼 달려왔다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 젊었을 때는. 그런 나이가 들고 이제 세상을 떠날 때쯤 되니까 그렇게 나를 도와줄 것처럼 보여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씩 다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그리고 교회 관계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도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진짜냐 가짜냐? 이 대답은 바로 내가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느냐. 다이아몬드는 변하지 않는 보석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값어치가 있는 보석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변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세상의 성벽을 뛰어넘고 무엇을 보든지 기도와 연관시킬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있는 우리 포항중앙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과 같이 영광스럽고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생명 다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앞에 펼쳐진 수많은 사물과 사건과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무릎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갇혀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그리고 5, 6, 7, 8 여전도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